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 아내와 상의를 하고 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날 것을 결심을 했죠. 오늘은 그 이후에 떠나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제가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가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물 즉 가축들을 이끌며 라반을 떠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어떤 때냐면 이제 이게 농경 사회로 치면은 추수 때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반이 다른 일에 전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시기를 틈타 그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때 라반의 집에 들러서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만히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20절은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야곱이 그의 마음을 도둑질했다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아내인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남편 야곱은 그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야곱은 라반의 뒤통수를 치고 야반도주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야곱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반한테 수없이 많은 속임을 당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신부로 준 사건도 그렇고, 또 이 앞에 7절을 보면은 자기의 품삯을 멋대로 속여서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라반한테 계속 속임을 당했는데 이런 그의 밑에서 무려 20년이나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시대의 남자들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통 1년치의 품삯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이제 일을 하는 것으로서 대신할 수가 있었는데, 두 아내를 얻고 20년을 일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부당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뭐 옛날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외, 특별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약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보통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공장 같은 곳에 취업해서 굉장히 싼 임금으로 일을 했는데, 이들의 이런 형편을 악용하는 소위 악덕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임금으로 고된 일을 시키고 또 임금 체불도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이거를 불평이라도 하면 야 너네들 다 신고해서 니네 나라로 다 쫓아내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도리어 협박을 하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이 라반이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의 마음을 훔치고 달아난다, 즉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친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사장한테 하도 당하게 많은 외국 노동자가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뭐 명절 같은 때에 자기 나라로 도주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런대로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라헬이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사실이죠. 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드라빔이 어떤 건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가정을 수호하는 일종의 수호 신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은 대략 20에서 뭐 30cm 정도 되는 것부터 이제 큰 것은 거의 뭐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드라빔은 이제 히브리어의 타라프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서 이 단어는 편안히 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편안히 살게끔 하는 것, 즉 인간이 복을 구할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우상이라는 얘기죠. 이 드라빔은 이외에도 점을 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에스겔서 21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점을 치되 드라빔에게 묻고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은 드라빔이 점을 치는 도구임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그녀에게 종교 혼합주의적인 면모가 있었고, 또 먼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하니까 점을 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와는 조금 또 다르게 이제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이라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누지 문서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이 누지 문서는 기원전 15세기 무렵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는 점토판입니다. 기원전 15세기면 그 창세기의 족장 시대와도 일치를 하죠. 이 문서에는 이제 결혼과 입양, 또 뭐 상속과 기타 여러 가지 생활 풍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드라빔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위가 장인의 집에 있는 신상, 즉 드라빔을 소유를 하면 그는 훗날에 이 장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지 문서를 근거로 라헬이 이 라반의 사후에 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즉 경제적인 이유로 이 드라빔을 훔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빔은 결국에는 우상이잖아요.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다시 깎아서 만들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 라반은 이거를 되찾겠다고 급하게 먼 길을 야곱을 뒤쫓아서 왔는데,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가 있는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라헬이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서 뭐 집문서랑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것을 죄다 훔쳐서 도망친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자산에 대한 이 상속권을 훔쳤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 만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대체 어떤 이유로 드라빔을 훔쳤는지 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뭐 미신적인 이유 때문인지, 또 그도 아니면 이 모든 이유 때문인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라헬의 이러한 행위는 그녀가 아직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긴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죠. 혹시 집에 우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적 같은 거를 집에 붙여놓은 분 계십니까?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취업을 하고 처음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기숙사 방에 딱 들어가니까 뭐 아마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붙였던 것 같은데, 그 문지방 위에 이 부적이 딱 하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뜯어가지고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던 제 동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동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야, 너 그러다가 이 방에 우환이 찾아오면 어떡해,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부적을 떼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냐?
우환이 정말로 찾아왔는지 정말 궁금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 사는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고 저와 그 친구는 각자가 결혼해서 그 기숙사방에서 잘 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집에 뭐 우상이 있다, 아니면 부적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그럴 거라고 믿고 뭐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앞서서 이 드라빔이 점을 치는 용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묻는 건데, 여기에 혹시,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점집에 드나든다 이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당장에 이 일을 좀 그만두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얼굴이 조금 화끈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어떤 유튜버가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을 운영했는데, 이 채널에 이제 강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한 무당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무당이 여자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손님 중에 보면 종교인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자기 단골 중에는 이제 강남에 뭐 대형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목사도 자기를 찾아온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종종 듣다 보니까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이 결코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도의 끝은 천국이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성도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점집을 드나들어 뭐 이렇게 화도 나고 좀 그랬는데, 저의 이 말에 또 누군가가 시험 드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점을 보러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반드시 끊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접신한 자와 무당은 남녀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도로서 절대로 나쁜 일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우상 숭배 그리고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를 범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의미로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하기로는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또 어떤 이에게는 뭐 이게 인맥이나 권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이게 어느덧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이제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7일 길을 달려서 길르앗에 도착을 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는 대략 640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하루에 대략 90km 이상 되는 거리를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제대로 된 길이 없었고, 또 그 지역이 광야라는 것을 감안할 때 라반은 지금 이 굉장히 맹렬한 분노로 자기 자신을 막 몰아세우면서까지 이 야곱을 추적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수거로서 사법적인 판결과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곱은 야곱에게 당도한 후에 야곱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며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금했으니 네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훔쳐간 드라빔은 놓고 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 라반의 말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독자 입장에서도 읽기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니죠.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가나안으로 떠나겠다라는 말을 전했고 두 아내는 이거를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 라반을 비난하며 라반이 우리를 팔아넘기고 외국인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말은 완전히 사실무근이죠.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라반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며 수금으로 너를 보내려고 했거든. 네가 나를 속이는 바람에 내가 내 딸들과 또 내 손자들에게 입맞출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게 대체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 싶어서 좀 어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이 말은 본인의 이 악한 본심은 숨기면서도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선적이고 또 역겹기 짝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외삼촌이 내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봐 이게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이 정말로 두려웠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평소에 한 행실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그래서 나의 이런 행동은 정당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이 라반의 말에 만약 당신의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거는 명백히 실언입니다. 야곱의 이 발언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을 조준하고 있는데 사실 야곱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정황상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드라빔을 훔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이 라반과 얽히는 이 상황이 짜증나고 이 라반이 자꾸 자기를 긁는 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홧김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야곱과 레아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은 드라빔을 이제 낙타의 안장 아래에 놔두고 그 위에 앉은 후에 자기가 생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여성이 이제 월경 중일 때는 그 여자가 불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와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그렇게나 소중하다는 우산이 이 부정한 여인의 밑에 깔려 있죠. 이것은 결국 우상이 이처럼 허무한 것임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점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요 인물들이 모두가 다 좋지 않은 의미로 부각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반은 평소에도 별로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쏟아놓죠. 야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대책 없는 실언을 뱉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누구도 본받을 만한 지점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좌충우돌하는 인간을 통해서도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언약 백성을 위해 대적자의 꿈에 나타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그 대적자나 방해자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훔쳤는데 그 사람을 수색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봐가면서 수색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라반이라면 라헬아, 네가 지금 생리 중인 건 알겠는데 잠깐 좀 일어나서 비켜줘. 저기 낙타 안장 아래에 뭐가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각자가 살아온 날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이 긴 인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뤘는데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못난 모습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언을 하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라헬처럼 드라빔을 쥐고 놓지 못하는 모습이 역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자기 중심적인 라반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모습 또한 역시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도를 보호하고 또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이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인 야곱과 또 라헬 그리고 이 라반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실언을 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며 욕심 때문에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지만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날까지 은혜 베푸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의지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고육과 시대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많은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 주변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돌보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또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하루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